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잖아. 연불 안심법의 해설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참, 이건 괜찮지? 우리가 저번에 연불법어 있잖아요. 법연상의 연불법은 48가지. 그거는 좀 간단하고 해가지고 이해하기 쉬운데, 요 뒤에 거는 조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2번, 3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또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 그렇잖아요. 지만 알고 있잖아. 얼마 전 있잖아요. 딴 사람은 뭐 모르게도 설명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있잖아요. 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두 번째 기준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연불을 하는 거 상속 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법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3번 연불할 수 있으면 이것을 상속 연불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밥 한 그릇 먹는데 보통은 빨리 먹습니까? 저도 빨리 먹는 거는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가 참 섭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거 보면 딱 우리 그 선배 한 분은 딴 사람 만나고 한 반도 안 먹는데 벌써 다 먹었어. 누구 빼따로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참 섭이, 저도 그런 직장 생활 할 때는 다들 마음이 좀 바쁘잖아, 그죠? 끊고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제가 제일 빨리 먹어요. 숟가락 들기도 전에서 들기는 그게 아닌데 반통도 안 먹는데 빨리 먹고 하는데 참 그거 참 고치기 참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2, 30분 일어났다. 두 번째 기준은 법연상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3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수 있으면 이것을 상속 연불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 대략 2, 30분 정도 걸리는데 조금 빨리 먹더라도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5분마다 한 번씩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종일 연불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속 연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으로서 항상 이 일,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염염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지업, 정정의 업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하면서도 항상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은 연불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딴 사람 나무아미타불 연불 이걸 할 수는 없잖아. 생각 그거 보면 일양전념 미탑, 일양전념 미타명호,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행주자와야 있잖아요. 행하고 주 머물고 있잖아. 좌 앉고 있잖아. 와 눕고 불문시절군,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 따지지 않고 있잖아. 염염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한다. 그게 상속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저 부처님의 원력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우리 여기 있잖아요. 법연상의 연불법어 중에서 앞에 48가지가 있고 뒤에 23가지가 있는데 23가지 중에서 14번째 연불법어입니다. 타력 본원에 성탁하느냐의 여부. 타력 본원이 뭐냐? 연불에 올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좀 달렸다 이 말입니다. 타력 본원을 타는 데는 2가지가 있고 타지 못하는 데도 하나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원을 타지 못하는 2가지 모습이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타지 못한다. 나는 죄업 중생이기 때문에 연불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극락왕생 못해. 그 이유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 비록 내가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더라도 극락왕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원은 있잖아요. 연불왕생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제업 중생인데 아무리 연불 해도 있잖아. 딴 사람은 가는 건 모르지만 건강광생 나는 못할 거다. 스스로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남한테 연불을 만들어냈는데 왜 그렇게 복이 없을꼬? 문 앞에까지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 복이 없을꼬? 또 두 번째는 도심을 바랄 때 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록 똑같은 연불이지만 이 도심이 있는 까닭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도심이 없다면 설사 남아미탑을 연불하더라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심이 먼저이고 본원은 연불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처럼 만나 생각한다면 다 타지 못한다.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더라도 내가 나 도심 안 나,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가 내지 않으면 안 나. 그 사람 연불해도 극락왕생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안 나, 발보리심이, 보리심이 먼저고 안 나, 연불을 한다. 그 뒤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본원이 있잖아. 본원이 뭡니까? 연불왕생은 원문에 있잖아. 도심 바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설하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중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있잖아.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탈 10번을 불렀을 때 여기에 도시민이 뭐 발보리시민이잖아요. 뭐 참선이니 복짓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연불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남아미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불시정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참, 자, 그 이유는 똑같은 연불이지만 이 도심이 있는 까닭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심이 없다면 그 발보리심 하지 못한다, 발심하지 못했다 하면 설사 남아미탈 연불을 많이 하더라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심이 먼저이고 본은 연불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안 나. 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본원을 타는 두 가지 모습이란, 첫째, 죄를 지을 때 탐이라. 그 이유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본원 명호를 칭념하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본원을 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렀지만 또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그걸 믿고 열심히 연불하는 사람들은 도심을 탄다, 극락왕생한다, 본원을 탄다는 얘기는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심이 일어날 때 탐이라. 그 이유는 이 도심으로 왕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도심을 갖다 시작 없는 예적부터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다들 있잖아요. 뭐 수행 안다고 뭐 살아보니까 아이고 힘들고 해가지고 나는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용을 많이 썼습니다. 발보리심은 보리심도 바라고 있잖아요. 발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있잖아요. 따라서 도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은 제업의 경중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본원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부르는 염염 상속의 힘에 의지해서 왕생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탈핵 본원을 타는 것입니다.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조목에서도 많은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본원을 탄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본원을 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타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로써 유추해 보면 다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법연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본원을 타지 못하는 두 가지 모습이란, 먼저 이것부터 당신에게 알려줌으로써 본원을 타지 못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줍니다. 무엇을 본원을 타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나 오해를 갖다가 오류를 범합니다. 만일 뒤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본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원을 타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극락왕생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타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불을 해도 나는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 그 사람은 극락왕생 못한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원을 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 오역죄라든가 시박을 저지르고 하면 비록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더라도 극락왕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죄까지는 지었는데 내가 비록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다수의 사람은 모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본래 10,000명이 닦아서 10,000명이 왕생하는 법, 이게 정토법문입니다. 이 도리였나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안 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했나, 막. 아이고, 딴 사람은 연불 해도 극락 가도 나는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왔나.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있잖아. 연불할 생각을 아예 엄두를 못 낸다, 이 말입니다. 본원을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불을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본원을 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본원선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민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연불도 시작하기 전에 포기를 해버려.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딴 사람은 극락 갈란 건 모르지만 또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따라서 모두 다 중생들 스스로 범한 오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심을 발할 때 타지 못합니다. 도심은 발해야 되는데 도심 그걸 갖다 연불받아도 우선시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용맹정진하여 도심을 발하고 도심을 발할 때 부처님의 본원을 타는 게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심을 발할 때도 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본원을 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똑같은 연불이지만 이 도심이 있는 까닭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 비록 똑같은 연불이어서 당신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나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과거에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현재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지만 지금은 나의 이러한 강한 도심 때문에 내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불보다도 내가 하는 지금 도심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도심이 없다면 설사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더라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착각을 오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처럼 강한 도심이 없었다면 비록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더라도 대충 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연불하더라도 도심이 견고하고 용맹정진하지 않으면 역시 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또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도심이 먼저고 본원은 그 다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 범부에 사람은 본인 범부에 있는 도심을 첫 번째 위치에 두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연불을 갖다가 두 번째 위치에 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해서 그가 무엇을 탈까요? 본인의 도심을 탄 것이지 본원은 연불을 갖다 탄 게 아니겠죠. 참,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이 어떤입니다. 연불이 어떤이야? 아까 첫 번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무리 연불을 해도 죄 때문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본원을 갖다 하지 못해도 연불을 갖다 안 했기 때문에 안 돼. 극락왕생 못하고. 이거는 도심을 갖다가 연불이 우선인데 도심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연불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극락왕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어떤입니다. 그렇지, 연불을 갖다가 어떤으로 생각해야 되지. 왕왕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연불하자. 그러나 나에게 번뇌 망상이 있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번뇌 망상을 갖다가 어떤의 위치에, 연불보다도 어떤의 위치에 두고 육자명호를 그 다음 위치에 두는 것으로서 육자명호가 번뇌 망상의 장애를 갖다 타파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야, 여기 나오네, 그죠? 도심,
연불보다 또 도심을 먼저 놓은, 도심을 더 중시하고, 그 제업을 더 중시하고, 연불보다도 있잖아. 제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는 제가 많은 제업 중시이기 때문에 연불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연불이 우선인데, 그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우선인데, 도심을 또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또 번뇌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을 갖다 번뇌 망상을 생각하지 말고, 연불을 갖다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번뇌 망상 그것만 생각, 걱정을 하고 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이 하나 어뜸입니다. 왕왕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연불하자. 그러나 나에게는 번뇌 망상이 있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번뇌 망상을 어뜸의 위치에 두고 육자명호를 그 다음 위치에 두는 것으로서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이 번뇌 망상의 장애를 갖다 타파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극락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게 되고 극락왕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어제 14번째 조목을 반만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타력 본을 타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지 않는 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을 타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력 본을 타는지 여부는 오로지 않나. 연불하는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재행을 닦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연불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재행을 닦는 사람은 줄곧 아미타 부처님의 타력 본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너무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꼭 보면 그런 청개구리가 나타나. 말 안 듣는다. 아이고, 자기 자력 수행하는 그게 나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참선등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이더라도 타력 본원을 타는 사람이 있고 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연불하는 사람 중에서 타력 본원에 있잖아. 성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죄를 지을 때이고 하나는 도심을 바랄 때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내가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있지만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참 괜히 있잖아요. 비록 연불을 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물러난 것이고 타력 본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심을 바랄 때 본원을 타지 않은 걸까요?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있지만 내가 도심을 바랐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도심이 없다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불이 우선인데 도심이라든가 있잖아요. 제업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우선 자꾸 앞에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첫 번째의 경우는 죄를 무겁게 여기고 본원과 연불을 갖다가 가볍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도심을 우선으로 하고 본원은 연불을 갖다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연불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제업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는 명호의 원력을 갖다 경시하여 우리의 도심을 갖다 어뜸으로 삼고 아미타 부처의 보는 구제 연불을 두 번째로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미타 부처의 본을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좀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있네, 그지? 이것도 또 참 법연상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참 지금은 이거보다 더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예컨대 우리가 배를 타려면 우리의 무게 중심이 배 위에 있어야만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 타는데 있잖아, 발 하나는 저 땅에 있고 하나는 있잖아, 배 위에 있어가 되겠나? 둘 다 있잖아, 딱 있잖아요. 배 위에 올라가 타야 되겠는데, 만일 당신이 한쪽 발은 배에 딛고 있지만 다른 한쪽 발은 여전히 언덕 위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뒷발에 있다면, 언덕 위에 있다면 당신은 배를 탄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아까 통신방아 철저 고도록 하잖아요. 여태까지 해가 왔던 수행은 전부 다 내려놓고
연불을 제외한 모든 삼선 등 모든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댄다. 연불에 기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될 건데 있잖아요. 그 미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에 올라가야 될 건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발을 갖다가 있잖아. 땅에 있잖아요. 기대 그 얘기는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있어서 마치 발이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에 닿은 것 같지만 그의 무게중심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도심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도심이 있어야만 건강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심에 있습니다. 도심에 왔다 연불이 더 중요한데 도심을 더 중요하게 지금 만나 꿀단지처럼 생각하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나에게 죄가 없어야만 건강왕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하고 생각하지요. 그는 중심을 아미타 부처님이 탈익 본원에 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를 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무게를 갖다 전부 이 배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업이든 번뇌든 번뇌 망상이든 공덕이든 이 모든 것을 전부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그게 그것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연불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치?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 염려할 필요 없이 오직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탑 육자 명만 부를 뿐입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육자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나 뭐 엉뚱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의심과 걱정 없이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있잖아요. 법심신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피 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원이 있는데 섭수 중생들은 다 섭수 거둬주시기 때문에 무이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숨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라. 올라타면 정덕왕이 결정코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지. 선도대사님께서 그랬나? 의심도 걱정도 하지 말고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라는 그 얘기는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부처님 남한들 연불로 하면 전부 다 건강왕생하기 때문에 너는 막 걱정하지 말고 연불에 올인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지? 아래 본원을 올라타는 두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을 때 탐이라.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본원을 탈 수 있을까요? 사실 본원을 타고 못하고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도심을 바라고 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한들 연불하는데 이거하고 관계없어. 죄하고 있잖아. 도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건강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혀 그건 관계가 없는 요소야. 연불만 하면 시킨다. 연불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은 단지 죄를 지을 때 그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으로 이것을 갖다 탐 혹은 타지 않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 어째서 본을 탄다고 말할까요? 죄를 지을 때 본을 탄다. 죄를 지어도 본을 탄다는 얘기는 죄를 무시하고 연불을 중시하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을 타는 사람이야. 본을 탄다는 얘기는 그냥 건강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불교의 인과관입니다. 마치 우리 같이 신구의 삼업으로 부정한 죄업을 짓는 범부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지옥에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보는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까닭에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본원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경 하품 왕생의 상황입니다.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은 시박죄를 갖다가 저질렀고 개를 파했고 오역죄를 지은 자들로서 경에서는 관무량수경에서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업에 근거해서 선도대사님께서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무량겁 동안 큰 고통을 갖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게 있잖아. 관무량수경에 있는 것 같다.
관무량 수경을 갖다가 네 가지 책으로 엮은 게 관무량 수경 사첩서야. 사첩. 네 가지 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 수경 사첩서라. 첫째 있잖아요, 그지? 현의본,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관무량 수경 사첩서가 뭐냐? 네 권으로 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아,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막 릴라이트가 된다. 관무량 수경 사첩서가 관무량 수경을 갖다가 네 권으로 해석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무량 수경 사첩서가 관무량 수경을 갖다가 네 가지로 해석한 책. 거기였나? 소초로서 만드는 책이었나? 예, 관무량 수경 사첩서가 누가 지었냐? 당나라 때 있잖아요, 그죠? 선도대사님께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아미타부처럼의 명호를 부른다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극락왕생이 결정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시박을 다 저지르고 오역죄를 범했지만 세상에서 참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이런 중생이라도 이 사람이 그때 죽을 때 돼가지고 막 지옥의 불이 막 자기 눈앞에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 놀래가 가는데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났어. 야야 너는 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연불 안 하면 죽자마자 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따라 연불하라. 그래 연불 10번 연불하니까 이제 지옥의 불이 안 나 사라진다 안 갑니까? 사라지고 있잖아. 연화대가 반야용신이 자기 눈앞으로 다가온다 안 갑니까? 그런 중생이야. 자, 이것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 구제의 불가사의입니다. 그렇게 시박을 저지르는데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이 했다 하니까 불가사의하지, 그지? 따라서 관경의 하품왕생이야말로 가장 멋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품상생의 중심 그 보이소? 시박을 저질렀어. 오역죄는 범하지는 않고 시박을 저지른 중생인데 이 중생이잖아요. 그 선지식 말 듣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번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죄인이 선남자로 바뀌었다. 선남자야 네가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으로 모든 제재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역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얼마나 있잖아요. 멋집니까? 드라마틱하노, 막. 그거 지옥에 떨어질 그 중생인데, 연불해가지고, 막, 내가 너 데리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악인이, 죄인이야. 선남자. 착한 남자야. 네가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에,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극락으로 맞이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 참. 한편의 드라마와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그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중대한 고비에서 지옥에 떨어질 바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적어간 정토로 극락으로 왕생합니다. 연불 안 했으면 지옥에 갔는데 연불 해가지고 바로 했잖아요. 진짜 막 밑바닥에서 바로 왔나 막 극락으로 바로 올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게 너무너무 드라마.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그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중대한 고비에서 반드시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적각한 정토, 극락으로 왕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의 대자 대비를 갖다 가장 집중적으로 잘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하다, 그지? 우리도 다 이래가지고 다 극락 가야 됩니다. 참, 이거, 사바세기 살아봤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맞는 건 모르겠다. 살아보면 진짜, 아이고, 그러면 참, 예,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떤가 연불해서 극락으로 가십시다. 자.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범부의 인과로부터 말하는 것으로 인과관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 인과응보는 불교 있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선인선과 악인 악과락 했잖아요. 그게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만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에게는 해탈의 희망은 없다고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른 서원도 세간을 초월하는 대비 원력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원 명호, 육자 명호를 갖다 부르는 자는 반드시 왕성한다.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반드시 연불 필생입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왕생의 예보는 모두 하나 명호를 갖다 전기로 삼는다. 명호 연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남아미타불 연불하지 않으면 곧장한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연불해서 극락왕생 안 해서 지옥으로 있잖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의 죄업을 갖다가 부처님 아니면 명호에게 완전히 맡기고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에 안나 수순함으로써 안심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고 생각하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 죽이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저는 죄업 중생 맡기는 맞는데 남한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믿고 나는 열심히 연불만 할게요. 알아서 해주이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의 불길이 우리의 발밑까지 타오를 것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맞게 됩니다. 둘째, 도심이 일어날 때 탐이라. 앞에서 도심을 바랄 때 타지 않음이라고 이었는데 여기서는 도심을 바랄 때 탐일까요? 그 이유는 이 도심으로 왕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도심을 갖다 시작 없는 예적부터 비록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수십 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지금처럼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좀 폼 좀 잡고 그랬지 싶습니다. 그죠? 그래 일으킨 적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생사 육도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도심을 갖다가 왕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발보리심 해야 극락왕생하지 연불만 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원에 성탁한 사람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타력 서원을 갖다 우러러 의지하며 마음속으로 자신의 도심에 의지하여 왕생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중생들한테는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지할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수행할 힘이 전혀 없어요. 제지할 힘밖에 없는데 무슨 도심을 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력 수행하러 자신의 힘으로 이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도심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도심이란 곧 무상보리심이요. 대자 대비심입니다. 좀 더 간략히 말하면 명색코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용맹정진하여 수행하는 등등으로 이른바 구도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갖다 왕생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한다면 도작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중생들에게 모두 불성이 있어서 광급일에 마땅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텐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사윤회, 육도윤회하며 화택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참, 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다 이거 육도윤회에서 다 벗어나서 극락 같지 싶은데 왜 그렇게 지금 생고생활을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참네. 참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치? 자, 불생불멸하는 불성이 있다면 우리는 광급일에서 틀림없이 수많은 부처님을 만날 것이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교법도 듣고 도심도 발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생사육도윤회를 하고 있어.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상품 상생석 가운데 육념 수행을 갖다가 해석하시는 대목에 육념이 뭐냐면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요걸 갖다 육념 수행이라고 합니다.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을 갖다가 하는 수행을 갖다가 육념 수행을 갖다가 수행을 해석하는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자신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이런 대보살들과 동시에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맹세코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런 대보살들은 모두 다 수행 성취를 하셨다.
이렇게 했나 성도 덕도하신 분들도 그야말로 새틀과 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않나 gen지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성도하고 덕도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생사범부로서 업장은 산더미와 같고 복과 지혜는 미미합니다. 여기까지 생각만 하면 깜짝 놀라고 설피 탄식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급 이래로 비록 도심을 발했었고, 비록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등과 함께 동기동창으로서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은 도심을 바르고 지금 이미 대보살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범부이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생사 육도윤회를 갖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한 소식 해가지고 벌써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 이 말입니다. 참, 야, 참, 이거 읽어보니 참, 진짜 우리 참, 너무 참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참,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도심이 우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제질 힘밖에 없다.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질 힘밖에 없어. 안 돼. 육도윤회야. 만일 이런 경기라면 우리 모두 벌써 도를 이루고 해탈을 했을 것입니다. 다 성불을 했겠지. 따라서 도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연 제업의 경중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보는 칭명, 보는 명호 있잖아. 육자명호를 부르는 염염 상수의 힘에 의지해서 마침내 왕생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본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심에서 잘 수행은 안 돼. 그래서 염불 놓치지 말고 염불해가지고 우리 경락 왕생해서 거기서 우리가 성불하는 그런 인연들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마음속에 도심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없으면 당연히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있어봤자 작심삼일 하는 며칠 못 간다. 도심을 내가 바라고 발버리심해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내가 좀 수행 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어떻게 오래 갑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참. 자, 그럼 무엇을 있어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까 해서, 있어도 간혹 한 번씩 바라는 것 뿐입니다. 한 번씩은 또 바라지. 그치? 범부의 마음은 설사 청정한 마음을 바라더라도 물을 걷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힘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섬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오래 가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따라서 도심의 유무를 막론하고 우리를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있어도 없는 기고 없어도 없는 기고 그가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갖다가 잔뜩 사왔지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이 약은 있든 없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병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약만 가지고 있다면 비록 한 알밖에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한 알밖에 없어도 그건 좋은 약이야. 양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가 비록 불법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범부들입니다. 생사제약 범부지. 부처님 법은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하면서도 남암잘 염불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죄의 범부야. 갖가지 부문들은 알약과 같아서 당신이 그 약을 갖다 가져오더라도 당신의 근기에 맞지 않아서 당신으로 하여금 생사해탈하도록 할 수가 없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참선한다고 참선하지만 또 그게 참선해가지고 여기서 있잖아 한 소식 못하면 해도 안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오직 우리는 오직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아가타 양만 주었기 때문에 따지려면 이 일만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연재의 경중을 갖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도 비유를 드시면서 모래 알이 비록 가볍긴 하나 곧바로 물 밑으로 깔아앉고 큰 돌이 비록 무거우나 배에 실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래알이 비록 가볍지만 물속에 놓으면 바로 깔아앉습니다. 그렇지, 모래알이지만, 조금만 모래알이지만 물속에 넣으면 바로 깔아앉아. 큰 바위, 수만 톤 되는 바위라도 있잖아요. 큰 수천만 톤 되는 배 위에 실으면 안 깔아앉는다 이 말입니다. 예. 결코 가벼운 모래알이라고 해서 수면 위에 떠다닐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이 매우 무겁기는 하나 돌이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물 밑으로 깔아앉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갖다 배에 놓기만 하면 피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업의 경중은 해탈의 원인이 아닙니다. 제업의 경중은 제가 많고 없고 그게 해탈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하물며 제업이 산더미 같이 많은 우리들이겠습니까? 자, 우리 같은 범부들이 해탈할 수 있느냐 여부는 오로지 타력 본원을 갖다 타느냐, 남암탈 염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본원이 바로 남암이탑을 부르는 것이고, 이 명호를 갖다 끊임없이 칭념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칭념, 상속 칭념에 관해서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연상에게 여쭙습니다. 무엇을 끊임없는 상속 연불이라고, 끊임없는 연불, 상속 연불이라고 부릅니까? 이에 대해서 법연상님께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연불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하루에 10,000번씩 칭명하는 것이 상속 연불이고 연불이라고 부릅니다. 10,000번씩 부르는 거죠. 다만 상인께서 다시 설명을 하셨지요. 여기서 10,000번이란 당신들은 가보자를 들고 앉아서 단숨에 10,000번 연불하고 나서 있잖아요. 다른 놀이를 간다든가 마작을 한다든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상속 연불 가는 게 하루에 있잖아. 10,000번 하고 나서 연불 하자마자 있잖아. 놀러 다니고 연불은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 처삼천 벌초하더니 10,000번 딱 하고 나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염염불사자 정정지역. 생각 남암탈 연불 놓치지 않아. 그런 예를 들어서 마작을 하고 골프를 하고 게이트볼 하러 가고 있잖아. 뭘 하고 해도 연불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연불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10,000번의 연불은 새벽부터 밤까지 난 하루에 걸쳐 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천천히 연불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0번을 부르는 것을 상속 연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당신이 2시간 만에 다 부른다든가 심지어 이 숫자를 서둘러 채우려고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리고 온종일 빈둥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상속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연우님들이 늘 말합니다. 스님, 저에게는 연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연불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연불했다면 한두 시간 연불할 수 있어야만 연불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시간은 당연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 만일 이런 시간이 없다면 30분이든 15분이든 5분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서둘러 남암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관계없이 연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남암탈 연불만 한다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갖다 의미 없는 일에다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정년퇴직도 했고 퇴직금도 충분하여 의식주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돈 안 벌어도 있잖아요. 일어나 놀러 다니고 이렇게 놀러 다닐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왜 연불할 시간이 없을까? 온종일 연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도 해야 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녀도 돌봐야 하며 또 어린 손자도 안아줘야 하고 또 집안일도 해야 한다면 이런 사람은 시간을 짬내서 연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하여 남암탈 연불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염염상속입니다. 바쁠 때는 바쁘게 지내고 쉬는 시간이 되면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소임을 보든 집에서 가사를 하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밖에서 차를 탈 때도 연불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 틈이 나면 나 남암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암탈 연불해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이 상속 연불입니다. 그래서 법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숫자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선도화상의 해석에 따라서 하루에 10,000번씩 연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도화상께서 관념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10,000번씩 연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있잖아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10,000번 이상 연불하면 그 상속 연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숫자를 또 대충 또 기준을 갖다가 우리 중생들은 기준을 이야기해야 뭐 또 그렇지, 그죠? 두 번째, 이제 선도대사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뭐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일어나잖아. 우리가 절에서 소임을 보든 집에서 가사를 갖다가 집에서 살림을 하든 간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밖에서 차를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탈 때도 연불하고 집에 돌아와서 틈만 나면 남암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불해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이 상속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연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숫자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따르면은 하루에 10,000번씩 남암탑을 연불하면 그 사람은 상속 연불한다. 선도대사님께서 관념법문에서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최소한 10,000번씩 남암탑을 연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법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3번 연불할 수 있으면 이것을 상속 연불이라고 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 3번 연불하면 먹는 중간중간이 있잖아요. 한 30분, 밥 먹는데 30분 시간 걸린다 하면 10분마다 한 번씩 남암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밥 한 끼 먹으면 대략 30분 정도 걸리고 빨리 먹으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5분마다 한 번씩 연불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종일 연불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속 연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항상 연불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중생들의 근기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숫자는 다들 있잖아요. 근기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못 박을 수 없어. 만일 왕생심이 간절하다면 나는 왕생심이나 원생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다음 세상에 극락갈 거야. 이런 왕생심이 간절하다면 저절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마음은 저절로 상속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연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상속 연불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생심만 간절하면 있잖아요. 내가 중국에 있잖아요. 대정장이 황타철이 벌써. 그 사람은 자기 일하면서도 연불을 해. 채파 노인한 채할머니 보였어. 식모살이 하면서, 바느질 하면서, 뜨개질 하면서, 그렇게 씻으면서도 속으로 남암탈 연불을 하는 거야. 염주를 안 돌리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헤아리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만일 왕생심만 간절하다면 저절로 상속 연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극락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마음은 저절로 상속이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만은 아니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있잖아. 대장장이 있잖아. 일하면서도 남아미타불 쇠를 두드릴 때도 풀무질 할 때도 남아미타불 한다 이 말입니다. 바느질 할 때도 남아미타불 하면서 바느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속 연불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염념 상속의 힘. 힘이란 염념 상속의 힘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을 칭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염념 상속의 힘을 갖다가 우리 자신의 수행의 힘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연불 법문이 아주 간단하지만 기타 법문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할 필요 없이 당신은 한 구절 한 구절씩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이런 힘만 들이면 나마미탑을 이렇게 적은 힘만 들어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연불에 커다란 힘이 있기 때문에. 연불에 있잖아.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육자명호 나마미탑 연불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부치님의 대원 음력이므로 염염상속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극락왕생을 달성한다. 왕생의 소원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뭐냐? 육자명호 나마미탑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탈핵본원을 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것, 타락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원을 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원을 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본원을 타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고 악을 짓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나면 비록 번뇌망상이 이처럼 많고 무거워서 성도문으로서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아미타부치는 본원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남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리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아무튼 우리는 되돌아와서 아미타부치는 본원을 타야 된다.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심을 일으키고 착한 마음을 바라고 자비심을 바라는 등등으로 교만하여 나는 도심을 바라였고 나는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 모두 탈핵본원을 타는 게 아니라 당신 본인의 도심을 타고 당신의 자비심을 타고 당신의 지혜를 타는 것으로서 이것이 있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무식업 이래로 이러한 도심을 바란 적이 있고 이러한 자비심도 일으킨 적도 있으며 이러한 수행도 해본 적도 있지만 나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도심도 바라고 있잖아. 자비심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도 왔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육자명호 나마미탑을 연불입니다. 따라서 되돌아와서 한결같이 나마미탑을 연불해야 됩니다. 악을 짓든 아니면 선을 닦든 간에 우리 모두 자, 모두 우리로 하여금 연불로 귀하도록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악을 지을 때도 되돌아와서 나마미탑을 연불을 해야지, 연불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틀림없이 나 타락할 거야. 나는 극락왕생하지, 아무리 연불해도 극락왕생하지 못할 거야 라면 나 눈물을 흘리고 슬피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둠을 갖다 뒤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마땅히 바로 되돌아와서 연불을 해야 됩니다. 선을 닦을 때도 내가 이렇게 선을 닦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쭐거리면 뽐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양변에 떨어서 아미타부처님 보는 것 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확히 사유할 수 있으면 바로 일양전념을 할 것이고 선이든 악이든 모두 일양전칭의 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기가 벌써 날아다니는데 이 모기도 다시 우리하고 같이 예, 극락왕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한 게 참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악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자신의 몫을 봐라. 구전 없이 정토 법문을 배우는 자는 봄으로 인해서 극락왕생의 공덕을 갖다 잃게 된다. 구전 없이, 서성 없이, 정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설아미탕이 일심불란 그거 있잖아. 이런 순수 정토. 공부하기 전에는 저는 그거 보고 질리가지고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잖아. 하면서도 불안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나. 구전 없이 서성 없이 정토 법문을 보는 자, 배우는 자는 범으로 인해서 극락왕생의 공덕을 잃게 된다. 연불 잘 하다가도 그것을 그만둔다. 그 이유는 극락왕생의 가르침이 위로는 용수보살, 천친보살, 아래는
말세의 범부 시박과 오역의 죄를 갖다가 지은 범부에 이르기까지 권장하고 있기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악의 죄인인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그를 보면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생기고 왕생이 안 나고 확실치 않다는 생각을 해서 순사왕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그를 볼 때는 선인의 몫으로 보고 악인을 악인을 권유하는 그를 보면 자신의 몫으로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견이 결정된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신심이 경고하여 본원을 타고 순차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 있잖아요. 연불법입니다. 상근기를 권장하는 그를 보면서 비하하지 말고 하근기를 권장하는 그를 보고 방일하지 말라. 정토에 대한 가르침의 거래는 위로는 용수보살과 천친보살, 세친보살로부터 아래로는 오역과 정법 비방까지 포함이 됩니다. 범부와 성인, 선인과 악인을 두루 권장하는 까닭에 보솔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많습니다. 상근기를 권장하는 글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하근기를 권유하는 글을 보면서 방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째 연불법입니다. 근대의 수행자들은 관행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다. 명호를 불러야 된다. 육자명은 남한탈 관법성이 13정간 3법 9품 그 해가 안 되고 오로지 남한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대의 수행자들은 관행을 관법 수행을 갖다 13정간 3법 9품을 갖다 감당할 수가 없어. 만일 불상 등을 갖다 관하고자 한다면 운경과 운강 스님이 조성한 불상을 능가하지 못하고 보배나무 등을 관하고자 한다면 앵두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의 꽃과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저 부처님은 현재 극락세계에 승불 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한다. 왕생함을 갖다가 해석하고 한결같이 명호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명호만을 갖다 부르면 한다. 삼심은 한다. 저절로 구족하게 됩니다. 전수염을 하는 사람은 삼심은 저절로 한다. 구족하게 돼.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중생이 칭념하면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입으로 나오면 연불만 부르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연불법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할 때는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가 기탄하지 말아야 된다. 깨끗하지 않은 걸 갖다가 끓여서는 안 돼.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연불행자는 평소 연불을 할 때는 깨끗하지 않음을 갖다가 끓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불을 하나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윤의 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기탄하지 않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에 의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생각해 보면 법연 선도대사님께서 별시행법에서 청정결제를 말하였는데 평소의 행법과는 이와 다른 것입니다. 청정결제 있잖아. 별시행법 이런 거는 우리가 불칠법회 같은데 별도로 가서 있잖아. 한 7일 동안 그거 가져가지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별시행법이고 지금 이거는 좀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원신대사님은 장소와 시간과 모든 인연을 따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영관법사님께서는 몸의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틀림없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맙고 공부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아미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